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었다라는 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험 들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중고등학생 때 처음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는 그냥 다니긴 다녔는데 교회 잘 모르죠. 그냥 그렇게 다녔는데, 그런데 우리를 가르쳐 주시던 집사님 한 분이 선생님이셨는데, 집사님 한 분이 어느 날부터 얼굴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선생님한테 이제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그 선생님 안 보이냐고.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돌려 얘기하면 되는데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선생님 시험 들어서 안 나온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금방 이해하시죠? 근데 저는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무슨 시험이 있구나. 중간고사도 있고 또 기말고사도 있고 그런 게 있나 보다. 그래서 교회 안 보이는 거 보니까 떨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어느 날 보니까 그 선생님 다시 또 얼굴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붙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제가 좀 더 교회에 대해서 좀 알게 되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이 소위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주변에 꽤 많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들어줍니다. 정기적으로 중간고사도 보고 기말고사도 보고 모의고사도 본인이 혹시 보고, 시험 출제자가 없으면 본인이 시험을 내가지고 또 그 문제를 풀어내기도 하고, 제가 그런 것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시험에 들었다 그러면 우리말로 삐졌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그래서 시험에 들었다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는 것,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는 것, 이렇게 정의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시험을 만나거나 시험에 드는 것은요, 그렇게 그다지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야고보 사도는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면서 2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는 시험을 만나는 게 별로 좋지 않은데, 오늘 이 야고보 사도는 오히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라는 이 말씀은 괜찮은 척 하라는 게 아닙니다. 시험 만났는데 괜찮아. 시험 들었는데 괜찮아, 문제 없는 척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진짜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저는 오늘 이 어려운 미션을 오늘의 주제인 인내라는 이 주제를 통해서 3가지 정도의 은혜로 함께 여러분과 그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인내는 시험의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 열매로 맺어진다는 거예요. 시험의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 열매로 맺혀지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인내라는 겁니다. 오늘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기 2가지 단어가 유심히 우리가 살펴봐야 될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만나거든 이라는 단어와 알미다라는 이 단어입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초대교회에 흩어진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그들이 만나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시험, 즉 시련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만나거든 이라는 이 의미는요, 만약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만약에 만나거든이 아니라 정확히 좀 더 의미를 표현한다면 만날 때마다, 시험을 만날 때마다, 시련을 만날 때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시험과 시련은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꼭 필수적으로 만나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한 번이 아니라 여러 가지, 종합 세트로 여러 가지로 온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것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만나게 되는 시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돈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과의 문제에서 일어나는 시험을 들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가정에서 들 수도 있습니다.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녀 때문에. 또 어떤 분은 교회에서 또 시험을 듭니다. 어떤 분은 내면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시험들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야고보 사도는 자기 일 아니라고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고 우울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상황에 있는 나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어떻게 우리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똑같은 시험을 당해도 그 시험을 받는 사람들의 자세가 다 똑같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누군가는 시험을 만났을 때 절망하고, 누군가는 시험을 만났을 때 낙심하고 슬퍼하지만, 또 누군가는 잠시 실망했지만 어느새 상황을 역전시켜 버리더라는 거예요. 언제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의 가치를 이해하는 사람에게 그 상황이 역전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3절 보십시오.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뭐 한다고요? 알미라.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말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러한 믿음의 시련이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 준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시련과 시험의 가치를 안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저희 집사람 생일 선물로, 제가 그렇게 가정적이진 않는데 집사람 생일 선물로 뭘 선물로 줄까? 다이아는 TV에서 보는 걸로 이렇게 하고, 제가 집사람 생일 선물로 뭘 해줄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 집 근처에 있는 짐에 1년 회원권을 제가 끊어줬습니다. 1년 회원권 끊어줬습니다. 그때 저 집사람이 그 회원권을 이렇게 보고 갖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좋아하겠습니까? 일단 선물이니까. 우리는 일단 선물은 즐겁습니다. 여러분, 이게 즐거운 일일까요? 그냥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서 뛰고, 그렇죠? 막 들고, 땀 흘리고 막 근육 아프고, 여러분, 이게 즐거운 일입니까? 땀 삐질삐질 흘리고 허리 아프다 그러고, 여러분, 이게 좋아할 만한 일입니까? 이게 기뻐할 만한 일입니까? 그런데 왜 좋아합니까? 물론 선물이니까 좋아하긴 한데, 이거 왜 좋아합니까? 가치를 아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가치를 아니까. 땀 흘리고 근육이 아파도 그 가치를 아니까 견디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죽으라고, 죽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매일매일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치를 모르면 땀 흘리고, 가치도 모른 채 땀 흘리고, 가치를 모른 채 근육도 아프고, 가치를 모른 채 맨날 뭐 들라고 그러고, 그러면 여러분, 그게 어떻게 행복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냥 죽을 맛이죠. 여러분, 시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 줍니까? 일단은 시험을 만나거나 시련을 당하면 그 시험과 시련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금방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내 한계점이 보이는 거예요. 내 한계점이. 내 밑바닥이 보이는 겁니다. 시험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면 하고,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이런 목사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거를, 내가 이 정도밖에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시험의 가치를 알지 못하면 그냥 절망하고 주저앉습니다. 아이고, 난 그렇구나. 그러나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상황을 주셨는지, 왜 이런 시험과 시련을 주셨는지를 이해하는 사람은 이 상황을 견디는데 이때 만들어지는 게 바로 인내라는 겁니다. 인내.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인내는 결과가 아니라 인내는 과정입니다. 과정. 인내가 과정이라는 말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만나고 또는 시련을 당했다 싶으면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갖냐면 어떻게든지 이 시련과 시험을 빨리 벗어나고 싶은 겁니다. 어떻게든지 주여 외치면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예?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주여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인내는 어떻게든지 빨리 해결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예를 들면 농부가 씨앗을 뿌립니다. 그리고 논에 이제 모를 심는 겁니다. 근데 결코 서두르지 않습니다. 다 걸리는 시간이 있고 다 순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가 쨍쨍 내리쬐는 날에도 콧노래를 부르면서 씨를 뿌리고 모를 심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왜? 가치를 아니까. 그 가치를 아니까 그 과정을 즐기고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과정이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든지 빨리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든지 빨리 벗어버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 떼약볕에 씨를 뿌리며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그 떼약볕에 그냥 그 과정과 가치를 모르면 가만히 앉아 있어도 그냥 허리가 아픕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일하지 않아도 가만히 있어도 괜히 짜증이 납니다. 이게 뭘까요? 가치를 모르면 그 과정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의 삶에 시련이 있습니까? 혹시 내가 지금 핸들하기 어려운 그런 시험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 가지로 있습니까? 그래서 생각만 해도 짜증이 나고 생각만 해도 슬퍼지고 화가 납니까? 왜 나만 이 땀을 흘리고 있는 건가?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그 가치를 찾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즉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Immediately. 즉시 감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인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삶의 시험과 시련을 헛되게 사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두 번째로, 인내는 지름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을 가는 거라는 겁니다. 지름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인내 그러면 그냥 참고 견디는 정도로만 이해를 합니다. 인내는 그냥 참고 견디는 거야. 예.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남자분들, 우리 여기는 좀 없는데 한국에서는 사우나 들어가면 그렇게 견뎌요. 그렇게. 예. 네가 먼저 나가냐, 내가 먼저 나가냐, 실려 나가냐, 뭐 하여튼 그냥 그렇게 견딥니다. 여러분, 인내는 그냥 참고 견디는 정도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인내는 그저 상황 속에서 수동적으로 참고 견디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내는 적극적인 자세를 말합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볼까요?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가 목적이 있는데 그 이유를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온전하고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한다는 말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성숙해진다는 겁니다. 성숙해진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내를 통해서 성숙해질 수 있습니까? 그냥 참고 견디면 성숙해지는 겁니까? 여러분, 이를 악물고 내가 그냥 참고 견디면 내가 성숙해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화병만 남습니다. 괜히 그냥 아무 목적도 없이 그냥 참고만 있으면 여러분 그것은 화병만 남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는데 그냥 참는 게 아니라 기대하면서 참으라는 것입니다. 기대하면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인내라는 이 단어의 헬라어 뜻은 휘포모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휘포모네라는 뜻에는 견고히 서다, 인내하다라는 뜻과 더불어 한 가지 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대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대한다. 자, 우리가 시련을 만났습니다.
내 한계를 경험했습니다. 내 인격의 밑바닥을 보고 있습니다. 내 믿음의 밑바닥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빨리 이 시련과 시험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구하거나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상황 속에서,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인내입니다. 그게 인내. 여러분,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자꾸 지름길 찾고 싶어 합니다.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자꾸 세상이 말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싶은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자꾸 의지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성숙이라는 겁니다. 성숙.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험을 당한다고 다 성숙해지는 게 아닙니다. 저분도 시험 당하셨네, 이분도 시험 당하셨네. 여러분, 시험만 당하고 성숙해지지 않으면 그건 골병 드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을 당할 통해서 성숙해져야 그게 인내가 되는 겁니다. 시험을 당할 때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사는 사람에게 성숙함이 선물로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저희들 이렇게 이 예배를 가는데 저분이 목사님인가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교회 온 지 4년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청년부 사역하다 보면 이런 청년들 종종 만날 때 있습니다. 막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청년들 금방 뜨거워지잖아요. 막 뜨거워졌다는 거, 막 열정을 갖고 막 헌신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흥회, 수련회 이런 거 하고 나서 막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 그럼 뭐 좀 해볼래? 그래서 뭔가를 부탁하면 막 뜨겁게 합니다. 그럼 제가 막 걱정이 돼요. 얘 너무 뜨거워졌다 지금. 여러분 그거 아시죠? 너무 뜨거워진 문제가 됩니다. 그 막 뜨겁게 일하다가 어느 순간에 얼굴이 안 보여요. 그러다가 또 얘기 듣습니다. 다른 교회 가서 봉사한다는 거예요. 또 다른 교회 가서 뜨겁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대단하다. 그런데 또 들읍니다. 그것도 오래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열정만으로 헌신하는 사람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헌신은 열정이 아니고 헌신은 인내예요. 인내. 혹시 여러분 중에 헌신하고 싶으신 분들은 열정을 찾기 이전에 인내를 찾으셔야 돼요. 인내를. 헌신은 뜨거운 마음으로 빨리 하는 게 아니라 인내를 가지고 임할 때 오래 가는 겁니다. 그게 성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는 내가 가야 할 길이 멀게 돌아가는 길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남들은 그냥 고속도로 쭉 가는 것 같은데 내 길은 저 돌아 대관령 옛길 돌아가듯이 돌아 가는 그 길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바른 길이라고 믿는다면, 그래서 그 길을 내가 기꺼이 나의 길로 받아들이고 있다면 우리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성숙함의 축복을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포장지가 예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아주 종종 포장지가 안 예뻐요. 그래서 그 주어진 것만을 보고 이게 무슨 선물이야. 애들이 책 선물 받으면 별로 안 좋아하는 것처럼, 그렇죠?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책은 선물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날 책 선물하면 안 됩니다. 포장지가 별로 안 예쁩니다. 그러니까 포장지만 보고도, 그냥 선물 그 자체만 보고도 실망하고 힘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은 분명히 축복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분명히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그 포장지를 뜯고 주어진 선물을 잘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세상이 말하는 것에 귀 기울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길, 세상이 주는 선물에 시선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잠잠히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봅니다. 그 포장지가 왜 이래? 왜 나한테 이런 걸 줬어? 상황도 모르시면서
그게 아니라 그걸 믿음의 눈으로 뜯어보니까, 그 주어진 선물을 활용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망 두기를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소망이 없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을 포기하는 게 문제입니다. 끝으로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만 선택하라는 겁니다. 하나만. 먼저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하나님일까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사람이 살면서 참 민망할 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오히려 꾸지람을 받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는 말은 그만큼 절박하다는 뜻인데, 오히려 꾸지람을 받는다면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겠지요. 그러나 도움을 요청하는 누군가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손을 잡아주고 있다면 그 속에서는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안에서는 감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혜가 부족할 때 구하는 모든 자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즉 구하는 것을 더 즐거워하시는, 더 구해. 숨기지 말고 더 구해. 더 필요한 것을 구해. 내가 그걸 즐거워하고 있단다. 내가 그걸 기다리고 있단다. 그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시련을 당하면 아픕니다. 문제를 만나면 답답하죠. 안 아픈 게 아니라 괴롭고 아픈 거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이유가 우리가 단지 아프라고, 단지 괴로워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만 선택하게 하는 겁니다. 제가 종종 우리 청년들에게 그런 얘기합니다. 사람이 정말 큰 일을 당하면 생각이 또렷해집니다. 적절하게 약하게 당하니까 이것도 해볼까, 저것도 해볼까, 이렇게도 매달려볼까, 저렇게 매달려야지. 사람이 한번 크게 당하면 생각이 또렷해집니다. 하나만 보입니다. 하나만.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우리가 이 시험을 이겨내는 것은요, 우리의 인격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격으로 승부를 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한데, 그 지혜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구하고도 의심한다는 거예요. 구해놓고도 의심한다는 겁니다. 사실 이 의심한다라는 말은요, 의심한다는 말은 이게 그렇게 부정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의심한다라는 이 말은 적어도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뭔가를 의심할 때는 머릿속에 뭔가를 계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의심이라는 거 아니에요? 나한테 이게 좋은지 이게 막 계산이 돌아가니까 어떤 게 나한테 좋은지 몰라서 의심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신앙에 있어서 이런 의심은 하나만을 선택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을 선택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런 사람을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같으니, 이 사람은 어떤 마음?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의심합니다. 여전히 하나님 의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심합니다. 성경을 읽고 신문을 읽으면 어디 말씀을 더 의지할까요? 신문에 내일 기름값 확 오릅니다 라고 올리면 여러분 어디 말씀 의지하겠어요? 성경 의지합니까? 신문도 그렇게 의지하는데 신문보다 더 의지 못하는 게 하나님 말씀. 그래서 두 마음 품는 겁니다. 여러분, 두 마음 품으면 마음에 인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삶의 인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언제든지 갈아탈 준비가 됐거든요. 이쪽에 있다가 좀 여차하다 싶으면 저쪽으로 얼마든지 옮겨 탈 수 있는 거. 거기서 어떻게 인내가 나타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을 만나거나 시련을 당했을 때는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그저 이 성경 안에만 머물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미래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내 삶에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른 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른, 하나님 이게 뭐예요? 지금 제 삶과는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오히려 더 안 좋잖아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능히 우리가 그 과정을 이겨내도록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말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도록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복종하는 게 아닙니다. 내 인격으로 복종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내 합리적인 생각으로 여러분 복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가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그렇게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시험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는 우리에게 결코 너 혼자 알아서 해라, 결과는 네가 다 책임져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과연 너희를 떠나지도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도 않겠다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Right now we need God. 지금 당장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시험이 생겨야, 시련을 당해야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이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하신 분, 그것은 하나님입니다. 시련을 당하고 시험을 만나고 내가 원하지 않는 답을 만났다 할지라도 인내를 온전히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과거의 하나님, 미래의 하나님으로 머물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답답하고 한숨나고 눈물 짓는 나의 삶 가운데 여전히 나를 도우사 내가 그 일을 능히 감당하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지혜를 구할 때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작은 탄식 소리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이번 한 주간도 온전히 인내를 이루어 성장하고 성숙하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드립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